5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부디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내용이 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 1장서부터 그 구조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죄에 대한 예언과 사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창건하고 군국하고 그다음에 이웃수하고 회복하시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으심과 부활, 죄와 의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또 이 선민국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던 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복 있는 자,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주권적으로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야말로 이제 복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이루시는 일인데 이렇게 보았을 때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봤을 때 단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또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포괄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죄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적에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개인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선민국가를 단수,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단수로 표현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민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언약자손이 단수란 말이에요. 12지파의 수많은 이 구성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걸 단수로 본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서 다윗 임금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한 그런 그 왕으로 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윗을 인해 가지고 왕의 홀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을 갖다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유다에게 언약한 겁니다. 그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왕의 홀이 이 유다 지파로부터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서에서 오게 되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위를 영원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도 다윗을 인하여 그 죄를 바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오래 참으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통일국가, 이 통일국가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언약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믿음은 다윗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거지. 이 다윗 없이 하나님께 세우셨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없이 이 선민국가의 어느 그 시기든지 간에 개인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든지 불의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일이 아니다. 예, 그런 개인과 이 어떤 전체라고 하는 선민국가 전체라고 하는 것과 개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갖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른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그 선민국가에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그 다윗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든지 계명을 불순종했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 메시아를 만나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야, 그 이야기는 신약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냐, 아니면 이제 그 어둠의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냐, 이걸 통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자도 대장은 적그리스도고, 여기에 속한 자는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 속한 자는 그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자고, 여기에 속한 자는 그 이마에 증거의 이 이름을 갖다 적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을 적혀져 있는가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한 그런 그 의미지, 개인이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우리 교회에서 이 구원도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제 이걸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회 구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이 교회가 몸이 되어진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구성원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이것이 문제지.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이 감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개인의 자꾸 성결을 쪽으로 가게 돼요. 개인이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만드는 오해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윤리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의를 실현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또는 성경을 공부할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이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져야지. 이분이 상관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쪽에 자꾸 관심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이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니까 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됐죠. 우리가 이렇게 선민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그 가운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되어지기 얼마 전에 지금 이 이사야가 이 선지서의 예언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여기에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순종에 대한 전부는 이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실현시켜 가셔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것을 지금 이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제에 대한 예언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사제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민국가 회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일은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선민국가 회복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것을 확인해 가고 있다. 그 중에 오늘 내용이 회복 상태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태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이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신약성경인 여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구약성경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불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상관없는 이게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윤리, 순종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윤리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삶의 주체가 되어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이 생명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가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회복 상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예수로서 상관없는 그냥 개인의 이렇게 어떤 회복의 상태로 말하는 의미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민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이거를 물론 이거 전부 복수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단수로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분으로 이 복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 있는 메시아가 없이 여기 참여가 되질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쪽 이 유다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3, 4대 만에 복 있는 이 왕들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종교를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의가 무엇인가를 맛보게 만드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망할 때쯤 가게 되면 의로운 왕이 없이 다 망해버리고 말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권도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자들이
회복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뭐 이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참석이 되어져 가지고 성곽도 완성이 되어지고 또는 성경도 완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부활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56장이 회복 상태가 번성에 대한 예언과 은혜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평강에 대한 예언, 회복에 대한 예언,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세 번을 갖다 해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진리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언약장소의 번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54장에서 이야기했던 번성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언약자손이 번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예언 55장서부터 이제 56장 8절까지를 그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였어요. 확정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이제 그런 그 개념으로 56장 1절과 2절이 의인의 복된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의 죽음, 이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로 이게 죽음에 지금 도달하는 거니까 이것이 복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인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세속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에 기꺼이 우리 몸을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세속의 더러움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여기서 매일같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지? 라고 말하게 되면 굳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속과 짝해서 살면 되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 죄와 의를 구별하는 이런 그 일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이 죄성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여기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윤리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이 몸에 내가 속해져 있으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을 따라가는 길이 이 의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영광은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의를 실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게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지. 뭘 우리가 잘나가지고 뭘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이쪽 사람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이거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자고하는 이 교만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 56장 1절 2절 의인의 복된 그 죽음에 대해서 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뭐 이 공평 의는 뭐 잠언서에 우리 과정적인 그 목적을 이야기했을 때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평과 의와 정직 이런 것들이 이 잠언에서 주시는 메시아가 이루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 해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되어진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시는 분이 이 구약시대 때는 미숙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으니까 불완전한 상태로 구약성경이 끝이 나고 말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의와 공평을 우리 예수님께 다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우리 공평과 그다음에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절서부터 8절까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책망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같이 굳이 이런 걸 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사는 그러니까 이 세속에 대하여 죽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죽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 확신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 이걸 기꺼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정말 진정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속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굴레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비로소 노임을 받는 상태, 안식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 앞에 의와 정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합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세속의 몸을 벗어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우리의 그런 자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매일같이 죽는 일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맥 빠진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진 일이라고 해야 되고 죽도록 우리가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의 은혜라라고 이야기할까 하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자랑거리가 없는 일이에요. 세속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좀 폼 좀 잡고 지금 그러고 살고 싶은데 교회 오게 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랑할 건 오직 이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살만 나지요. 그러나 세속적인 감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죽어라고 해놓고도 주님한테 다 영광 돌려야 되고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간이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흑암한 세상에 어떤 회복의 때가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불러가시는 게 훨씬 낫지. 이 더러운 세속에서 여전히 사는 것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거나 이런 걸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마치 우리들 어떤 삶의 존재의 의미라고 믿어지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다. 그렇게 될 바에야 진짜 죽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행복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불러가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죽음의 이 여정 속에 그런 더러운 꼴을 당치 아니하고 불러가시는 일들. 이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산채로 불러가시는 사건도 벌어지고 이제 그런 걸로 보여지지만,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냥 연합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선민국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회복에 되어진 상태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선민국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거를 지금 이 큰 배경 속에서 선민국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어떤 이방인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미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범주 안에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해가 되게 되면 우리 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할례당이냐 뭐 무할례당이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놓치고 어떤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데에서 자기네들의 선민사상 때문에 만들어진 오해입니다.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모르고 모형적인 거에 빠지게 되면 설명이 다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약성경을 설명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직접 가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이 실체적인 언약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역사서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의 그 설명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 안 되는 거는 바로 이쪽으로 끌고 가버리고 또 어떤 거는 역사적인 사건까지도 이쪽으로 끌고 오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 선민국가의 어떤 이 회복은 물론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라기서까지 완성이 되어진 거지요. 말라기서까지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어떤 계시의 역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언약되어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방인과의 관계, 어떤 열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끝내 선민국가가 중간기라고 하는 성령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그 중간기에 어떻게 이 선민국가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내용인가로 이게 집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말라기까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다니엘서처럼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중간기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통일, 이 회복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없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바로 끌고 오게 되면 역사적인 설명이 맥락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까지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 배경을.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대하여 증거한 사건으로 베풀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 전부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같은 것은 특별히 중간기에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거 아니에요. 구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그렇지가 않게 되면 뭐 이쪽에서 뭐 다니엘서 그 7장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지고 세상 종말에 나타날 사건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학이 말도 못하게 얘기지 흩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를 이해할까 하게 되면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야지 그 구약을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을 사건하고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모형적인 걸로 끝나고 이 모형은 실체에 대한 모형이라고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실체적인 건 둘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요한계시록까지 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한 것을 서신서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신약이 우리가 설명이 되어져 가야지. 이 구약을 뭐 거기까지 끌고 갔다가 뭐 복음서를 거기까지 끌고 갔다가 서신서를 그쪽으로 끌고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때그때 표현을 갖다 할 적에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매우 복잡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돼요. 그냥 검증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도 우리는 그런가 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21세기의 어떤 이런 세매 시대에 특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진리를 통해 가지고 이 진리성을 확보하고 통일성을 우리가 확보함으로 해 가지고 성경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의 진리성을 통해 가지고 신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속성을 우리가 증명하다 하고 그리고 신의 사역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전부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증명하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간헐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 너무나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역할들에 대해서 일껏 만들어 놓고는 맛을 못 보게 되어진단 말이야. 성경의 통일성에 의해 가지고 성경은 진리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그런 부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결혼을 했다는 동 대가 이루어져 갖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루어졌고 성경의 위정에 대한 걸 또 들어가지고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는 동 별별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꽁꽁 어떤 사건별로 해가지고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그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드러난 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성경의 어떤 통일성, 이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성이 확보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성, 어떤 통일성을 어떤 증명하기 위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있고 확인을 할 이유가 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전부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문화에 따라서 어떤 그런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지고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걸 계시했던 성경을 어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다고 했을 때에 그 3절에서 이야기했던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신명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고자는 하나님의 그런 이 회중에 포함될 수 없도록 율법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이 회복되어진 상태에 보게 되면 그 율법에 이게 속한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도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로워지는 것이 실체적인 언약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방인도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선민국가 언약 자손인데 어떤 그 율법이 규정되어져 있어서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율법의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고자라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내 대의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 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는 신령한 것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씨들을 갖다 번식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데에 우리가 속해져 버리게 되면 이렇게 실체적으로 보이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른 또 성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 이 집이에요. 이게 집.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이게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가 곧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과 우리가 일치시키는 이런 그 일들은 우리 가끔가다 왜 제가 그 역사서의 어떤 역사적 지도를 가지고도 그런 내용을 하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터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이거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어떤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이걸 성전을 놓고 보면 이건 지성소가 되겠죠. 이건 성소가 되겠죠. 이건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사는 뜰이 다 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성전이나 지도나 이 성경적인 내용이나 이게 전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프레탈 구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어떤 것 하나도 따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지도의 내용도 여전히 지금 이 성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다시 말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일곱 어떤 족대 사이로 해가지고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 형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에 이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형상으로 드러나는가? 그럼 이런 형상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지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예수님의 그 형상의 일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잖아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 하게 되면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상을 주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냥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다 7등분을 나눠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씩 설명을 딱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7교회 사이를 두루 지금 다니시고 계시다고요. 여기에 지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이분이 보여야 이 신령한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우리가 뭔가 옷깃을 열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그냥 여기는 우리끼리인데 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하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7교회에 두루 다니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그 일부를 우리들에게 감당을 시켜서 이 언약을 하셨던 복음에서 언약했던 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험증적으로 깨닫게 해가시는지 그게 소위 실천신학인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하는 완성이 됐죠. 그러나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던 서신서의 내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몸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실천신학인 거예요. 살아가는 실천신학이다. 우리 삶이 복음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질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교회 생활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믿어진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약속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서부터 넘어가게 되면 평강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게 회복의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그다음에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평강을 누리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평강을.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가 네가 뭐 그딱인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뭐 이런 그 정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의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의 공격에도 넘어질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예수님은 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분만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사는 거다.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의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우리가 의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는 지금 이분으로 더불어 사는 거다. 아직도 우리가 이게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육이 있으면 죄의 요소가 있겠지요. 그 죄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에 대한 문제가 구원받는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지 아직도 없어질 육신에 대한 것이 나의 실존은 아니다. 나의 실존은 이미 영생되어진 것이 나의 실존이에요. 다만 그 실존이 실존으로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아직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실존이 실존인 걸 깨달아가고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남겨주신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금방 침범치 못하게 하셔요. 왜? 그 줄곧 인구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해질 걸 갖다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다 차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더불어 살아가요.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제 나라를 그 유수까지 되어졌다가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신령한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지요. 그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말하는 회복에 대한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이다. 네, 9절. 그 9절서부터 이제 57장까지가 평강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9절로부터 12절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거는 들의 짐승들 지금 이거 안식에 거한 자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되어지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죽어져 있는 이런 그 상태에 만약에 이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속의 공격을 끊임없이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들은 세속의 짐승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야. 근데 결국 성도들의 삶은 이 세속에 의해 가지고 죽는 거를 연습하는 삶입니다. 매일같이 죽는 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걸 이어서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 짐승들을 와서 뜯어 먹으라고 그런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그 세상의 짐승들한테 뜯어먹히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저주하고 물어뜯고 헐뜯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무섭게 되면은 적당히 야합을 갖다 하든지 아니면 이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게 확실히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거는 뜯어먹혀가지고 죽어야 돼. 이거는 없어져야 돼. 이게 육신의 장막이 다 끝이 나야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왜 그러냐면 그 파수꾼들 하나님의 그 소위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에요. 또 무지해요. 뿐만 아니라 벙어리 개예요. 그게 능히 씻질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거 했을 때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부분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적 그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믿어지는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겠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속에 이게 먹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먹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깨어져 있는 상태가 마치 짖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나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난 아무리 가서 이상해요. 그 이단자들 보고 되면 어떻게 이번에 또 뭐 어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자기네 동화상을 소개를 갖다 해놨더라고요. 봤더니 신천지예요. 그런데 뭐 그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운동장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맛있게 임을 갖다 해요. 거기 그 전체가 가운데 뭐 그 마당 가운데에다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성경 내용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가고 그 주변 환경은 전부 그것들을 또 하는 그런 그 세상에 대한 그런 모형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동화상을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아담으로부터 그다음에 노아로부터 모세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리고 뒤에 누가 오는지 압니까? 빛날 시자가 딱 나와요. 그 시자가 이만희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들의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림 예수가 돼가지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니 다른 사이트에다 올린다는 건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주제넘게 우리에다 와가지고 그걸 갖다 덜컹 올려놨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정말. 아니 그래도 지워버릴 바에야 그래도 내용이나 한번 확인했다 해봐야 되니까 내가 동영상을 들어가 봤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자 그 빛날 시자를 갖다가 그 하는 거기에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젊은이들은 다 거기가 있어요. 또 뭐 어떤 교회는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예쁘게 수건 쓴 그런 그 여신도들을 갖다 보게 되면 뭐 교회 생활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가 있는 것 같아. 수건을 쓰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머니 교회라고 하나님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무슨 뭐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럼 말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말 같지 않은 데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말 같은 거 하는 데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수적 오지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현재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래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다 해야 되겠고 아니라고 한다면 일찌감치 보따리 싸가지고 무슨 술을 해야 되겠죠. 네. 능히 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꿈꾸는 자고 누운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때 안일하게 그래서 이 세속에 그냥 부요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뭐 세월을 아끼라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들은 다 이런 상태에 대한 신령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배만 위한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매일같이 먹고 취하고 그냥 이 음료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료가 그 금잔에다가 포도주 넘치는 포도주잔 들고 있는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거요. 세속에 취해가지고 세속의 그 피, 성도들의 피,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피, 그걸 갖다가 음료가 이 포도주 잔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즐겨 마시는 이런 상태가 개들을 와가지고 우리 보면 물어뜯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피가 그래도 흘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한테 몸을 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의인의 복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피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재단으로부터 넘쳐 흘리는 피 그런 거에 대한 보수를 갖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갖다가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스스로 자기의 몸에서 흘리는 피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보혈의 공로를 나는 믿어. 그러면서 나는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물어뜯기는 한이 있어도 이 진리를 지키면서 흘리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나오는 거다. 성도들의 삶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지 신앙 고백은 따로 있고 우리 삶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이제 회복의 상태로 지금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5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 역할을 갖다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죽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전부 그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고 그렇게 자기가 끌려가는데 그때 의인들이 죽었던 것이 이 화액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거로구나 이런 걸 깨닫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니라. 이 더러운 세상에는 빨리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그 목사님은 그 유튜브에다 강론 중에 누가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올렸다는데 목사들도 예수 믿는 목사들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부하여지고 교회가 부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거의 세속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 우리 주님은 온데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인데 거기에 무슨 그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의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고난을 받을 때 뭐 너희들 이제 불순종하면 망한다. 해서 선지자들이 자꾸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 사람들 죽이고 그래요. 근데 이 죽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고 여기 들어가서 참한 걸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데려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냥 지 말 안 들어서 죽였다고만 생각이 들지 왜 그가 죽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는 여기에 이 칠한 이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상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기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고 주권을 잃고 뭐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는데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침상에서 편안히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로 13절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우상 섬기는 예식이에요. 그 나무들 사이에서 이제 그 산 위에서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그 불 사이로 이제 태워 죽이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게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걸 그대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그러니까 온통 산상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거는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침상을 베풀고 올라가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율법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다가 두고 문 인방에다 두어서 그들이 집안을 출입할 때마다 이 집안이라는 것이 이게 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집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한 땅에서 사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일들이야말로 지금 그 집을 들었을 때 이 여기 집을 들 때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우리 가나안 땅에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놓치고 사니까 이 출입을 갖다 할 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진 복이라고 믿어지니까 온통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우상 숭배하는 장을 자꾸 넓히는 거죠.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어저께는 이제 그 유튜브 뭐 동화상을 좀 검색을 하다가 현대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소개된 게 있더라고요. 그냥 과거의 그런 우상 숭배가 현대화되어진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어떤 이제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놨는데 그냥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어떤 향락에 빠지는 일들, 이 향연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신령한 거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는 육이 죽는 건데 우리는 영은 죽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 죽어져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육이 죽어야 이제 이 영으로 해가지고 의에 참여가 되어지는 건데 이건 죄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죄와 짝짝꿍을 하고 살아가니까 온통 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얘는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그 타락상도 그 뭐 옥하는 목사님 그 아들이 옥성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 뭐 논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전부 또 올려놓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또 이제 그거를 어떤 혁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그 오카노 목사님하고 동역을 했던 분이래네요.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저서를 영어로 영역도 하고 뭐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또 참여가 되었던가 봐. 이제 그 논문 문제에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그 문제가 발각이 될까 싶으니까는 오카는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뭐 이런 일 저런 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카는 목사님도 내가 도와가지고 논문도 뭐 협조를 갖다 해주고 그랬는데 해가지고 오카는 목사님 논문까지 걸고 넘어갔다는 이제 그 사람이 근데 성호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입을 다물려고 이제 그렇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뿔이 나니까 정말 자기 부록에도 올려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이제 안 받고 어디 도망가 잠적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 학위가 어떤 그런 거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왜? 차별화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래도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라도 뭐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야 큰 교회를 맡고 있을 만한 어떤 그게 되어지니까. 그냥 뭐 신학교에서 뭐 그런 박사 학위가 과연 아마 어떤 학력 인프레의 어떤 일조라도 한 거겠죠. 부가 넘쳐나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 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 가지고 뭐 박사학위 취득하고 이런 일에다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인이라도 내식둬야 이게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돈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가요. 이거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4명이 됐든 뭐 자기가 그렇게 데리고 그래도 살아야 이 좋은 세상인데 어떻게 이걸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이것이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한테 지금 바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실천신학적으로 너희들이 부모에 구역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데가 그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만약에 너희들이 힘든 곳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안전장치인 줄 알아. 나의 은혜인 줄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에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유효한 세상에 어떻게 그냥 우리가 살겠어요. 이걸 향락을 즐기고 뭐 이걸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당히 제동을 시켜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찔림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돌이키고 해가지고 신령한 생활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어떤 재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것 어떤 뭐 사업의 문제로 어렵다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사를 뭐 세상 만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도 모든 역사와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섭리인데 그분이 나를 향하시는 섭리가 내가 못마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못마땅한 일을 하셨다고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 일 불만이 되겠어요? 내 생각이 짧아가지고 미처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 때에야 무슨 좋은 뜻이 있으시니까 했겠지 라고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가 마땅치 못한 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지. 하나님이 전능자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뭐 이 땅의 길로 인도합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분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요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끔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불구덩이 속을 지나가게 하신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은 가정적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몸이 뜯겨가지고 내가 피 흘리고 죽을지는 몰라도 끝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나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불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은 현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거야. 심지어 죽어도 이 험한 걸 보지 않게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험한 꼴 주셨을 적에 험한 꼴 만약에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거는 뭐 옆에 사람들 보면 알죠. 아, 그분들이라고 처음서부터 네 분씩 그 모시고 살았겠어요? 처음에야 참 복음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이 세속의 이 향락의 이 문화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게끔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자꾸 흔들어대지요. 너 이거 나 따라와라. 이 좋은 걸 너 왜 포기하냐?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겠냐?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유혹을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착각이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 된 걸로 이 오해를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초청을 갖다 하셨던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은혜 중에 붙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불구덩이 속에 지나가게끔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이걸 결정하게끔 하나님께 만드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환경은 이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우리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정말 죽음 못 견디죠. 아픔도 못 견디죠. 그러나 이 죽음이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오매불능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오매불능 바라는 나라인데 왜 거기 가기를 꺼려하죠? 이 세상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정한 신령한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고 했을 때에는 기꺼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평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나를 드디어 자유롭게 해주시는군요. 육신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그런 소욕 가운데 내가 있던다. 그런데 그 중에서 끊임없이 불구속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세속에 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이런 몸으로부터 드디어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 첫째 부활의 날을 참여케 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례식에서만 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니까요. 이게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예, 끊임없이 여기서 죽어야 여기가 사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어야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더욱 충만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세속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것이 내 어떤 뭐 이 사지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송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뭐 신났어요. 신바람 났어. 아주 힘이 펄펄 끓어요. 자, 11절부터 그 11절 13절까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래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친화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육친화적으로 이쪽으로 빠져가기 쉽잖아요. 왜 여기는 길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버릇이 되어져 있고 습관이 되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이쪽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예, 내가 그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모았던 우상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게 해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물론 신령은 하나님의 땅을 갖다 얻는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세상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돈을 벌게 되면 땅에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왜? 도깨비가 다른 거는 다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땅은 끌고 갈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가 도깨비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갖다 사놨대요. 땅에다가 말뚝을 밟고 밤새도록 그 땅을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갖다 해가지고 끝내 포기를 하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됐다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거든요. 옛날 어른들도 돈이 뭐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의 경제가 옛날에 어떤 유목 생활을 할 때 여전히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경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그 상황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 회개하는 자를 위한 위로의 약속을 합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걸 왜 못 가는가 했더니 거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못 갔던 거예요. 우리는 갈 수가 있어서 갔고 이 사람들은 갈 만한 길이 못 돼서 못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평탄케 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갔죠. 그러나 그 길이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은 못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질 것들이 있어가지고 문제 못 온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수축해가지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는데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착한 백성들, 다시 그의 이 부활되어져야 될 그런 그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잠시 그 고통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가 만들었던 그 영생을 갖다 해야 될 그 영혼들의 곤비할까봐 그렇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결국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고 노를 갖다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평강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유수로 되어져 있는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가였던 남쪽 유다나 아수르에 의하여 멀리 간 그런 그 백성들이나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불러오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를 고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야기는 평강이 우리한테 있으라는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평강의 주인이 우리들한테 평강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평강의 주인 아니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로 평강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자리에 누리는 신령의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어떤 주변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솔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결국은 악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짐승과 대결 구도 속에서 호시탐탐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먹고 물고 하는 그런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58장 넘어가면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결국 형식에 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그냥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안식에 우리가 거했을 때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안식에 이 동참을 갖다 했을 때 평강을 누리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식을 하는 그런 금식이라든지 이런 그 일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형식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절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는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안식의 날은 이제 이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졌다가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이 안식에 거해야 이 안식에 거하는 상태인데, 아직도 형식적으로 이 겪어오면서도 버려야 될 걸, 죽어야 될 걸 다 버리지 아니한 상태로 형식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그게 무슨 안식이 되겠냐, 그런 거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사건인데, 구약성경에서 지금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었건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선지자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제사장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율법적 규례에 지금 묶여져 있는 거죠. 그 율법적 규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게 이제 회복의 그런 그 구원의 상태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 좋은 얘기들이 거기 다 있어요. 축도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갖다 쓰는 그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그 주님이, 이분이 임마누엘 주님 아니에요. 이 오셨던 이분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셨던 임마누엘 주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우리 이 몸된 교회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쉬지 않고 이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주기도일 수가 있겠죠.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달 걸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줄 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구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분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니까 이분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럴 거 아니겠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고한 날 환난을 받을 때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러 왔을 때 우리는 차마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길에 여전히 임마누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그 고난의 삶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평강을 준다. 그것이 지금 이 금식이 주는 그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상실했던 마음을 회복해 주시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 주셨을 때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상실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그 이야기죠. 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느냐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수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노년부가 찬송을 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노랫말이 너무 자주 불렀던 찬송이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고난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되어져 할 때 그 바이올린으로 해가지고 연주를 갖다 하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갖다 해봤어요.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댓글로 해가지고 달아놨거든요. 뭐 두 분밖에 안 봤지만 그 어떤 그렇게 죽음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사, 연주를 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겠다고 그냥 아우성들을 치는데 거기서 연주를 갖다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연주니까 가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쫙 연주를 갖다 하면서 이제 그걸 뒤에 그렇게 내용들을 복음적으로 해석한 걸 이제 올려놨던 데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집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이 아주 호화판 호화선 아닙니까? 거기에 돈 있다는 사람들은 다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어떤 희망의 도시로 해가지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가는데 그 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같이 살려오는 사람들이죠 다. 그 중에 그 배와 함께 기꺼이 죽음을 함께하는 선장의 모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떤 또 뭐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침상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 같은 거. 타이타닉을 봤을 때 그런 거 모습들이 뭐 그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인간애적인 그런 감동을 갖다 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 매주를 가까이 하면서 찬양을 갖다 보면서 봤는데 그분이 원래 선교 차원에서 참가를 했대요. 그분은 어떤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네요. 막 그 아우성 치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전도를 갖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는 마지막 지경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 긴장감이 없는지는 모르겠어. 뭐 우리도 그때 되면 나도 그래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처 연습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나오겠죠. 하나님 우리 경건의 연습을 갖다 하게 하는 것도 그런 날 이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날짜들이 12절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 길로 오셨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 길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증인 우리들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인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는 등불로서 그 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라. 그 이야기는 결국 이 메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분이 죽으시고 이분이 지키시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당할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뭐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해가지고 정죄를 받잖아요. 당신은 뭐 세례와는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맨날 먹고 마시는 거에 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과 함께 너희들이 있는데 어떤 금식을 다 하느냐. 기뻐해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까 그때는 금식을 하리라. 그래서 당신이 결국 신랑이 빼앗겨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금식을 다 할 거라 다 이제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의 문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신학적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 신학적으로 왔을 때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믿음의 행위로 소화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지켰던 그런 금식의 문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구약의 사람들을 보고 했던 바꿀무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금식이 과연 뭐냐? 우리들이 육적인 어떤 욕구,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의 기꺼이 참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그 언약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금식을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그런 해석이 우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한국 교회도 그것 때문에 금식해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향락에 빠져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되면 이걸 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이거 먹거리를 갖다 금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걸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이 구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금식에 대한 오해도 불식되어지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평강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 해서 회복 상태에 대한 예언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59장부터 66장까지는 선민국가의 회복 실현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시도록 하죠.